2015년도도 오늘로 마지막 52주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그 날이 있는 것처럼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이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되면 그것을 한 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두고 한 바퀴 공전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라만상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을 모든 이런 종교들은 윤회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돌고 돈다라고 하는 그런 윤회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불교도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음 세상에 우리가 또 다른 동물로 또는 어떤 소로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윤회설에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 자연의 이 법칙을 목도하면서 그것을 관찰하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돌고 돈다라고 하는 윤회설에 빠져 있지만, 유일하게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첫 글자인 헬라말의 A에 해당하는 글자이고, 그리고 마지막 오메가는 24자의 마지막 자인 바로 오메가를, Z를 영어로 보면 그런 알파벳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계시록에서만 3번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노라고, 그래서 끝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그 천지창조 시작과 함께 이제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오메가가 되신 세상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진리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오메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알파 시대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베타 시대도 아니었고, 감마 시대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 바로 재판장으로 백보자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를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었다. 이 끝이 있는 것을 성경은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마무리까지 끝부분을 완전히 장식해 나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있고 이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제라는 말을 강조할까? 처음 시작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그리고 장차 올 자라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있다라는 말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도 있고 그리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성경에 보면 이제라고 하는 현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회개할 때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을 지금 이제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주 앞에 돌아서야 하는 이 시기를 이제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해야 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핵심 진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미래도 없고 지금이 아니면 과거도 없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주님의 안에서 말씀으로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막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을 저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막 떠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지금도 강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015년 마지막 이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일생일대 가장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면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요, 이 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너무나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지난 토요일날 친척을 만났는데 전 목사, 제발 소리 좀 치지 마. 왜 그렇게 소리를 쳐?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제발 소리 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눅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윗 어른이 그것도 한두 번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매번 듣는다는데, 그러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조언한다는 거예요. 조언 앞에 사실상 소리치지 말까? 그래서 일부 설교에 조용조용히 했어요. 저답지 않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저는요, 외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은사인데 외치지 않으면 나팔수에 그 나팔 부는 것이 허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외칠 겁니다. 저는 증거할 겁니다. 어떤 날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시간에 충만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신은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폭포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안 보기로 주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통해 자복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전반전이 있고 휴식 시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후반전에 골링을 넣겠습니다. 주님, 후반전에는 내가 이제 사람들 인식 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저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다시 온전히 후반전에는 골링을 넣을 수 있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 오메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 오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주가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었고 내 목소리대로, 내 의견대로, 내 주장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왔는데 정말 이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멋대로 살았던 그것을 통해 자복하면서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쫓겨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생명으로 주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이신
주라고, 그리고 성령님의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묻습니까? 정말 그분의 의견이라면 전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순종하는 그에게 우리는 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하고 내 생활을 주관하고 나의 모든 결정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나실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귀한 영생의 모습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있는 사람은 전에 있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제물이 되신 것이 보여요. 이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이 관계가, 이 생명이 얻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고마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행복과 평강과 기쁨 속에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 일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면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고 하신 주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오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천년왕국을 못 믿는 이유가 인간이 어떻게 천년을 사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이 기껏 살아야 100년? 정말 장수한다 하더라도 12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천년을 사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천년을 사냐니,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이면, 아니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930세까지 살았대? 무드셀라는 어떻게 969세까지 살았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말세 인간의 수명이 나무처럼 길어지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년 동안 이 마귀를 감금해 두었기 때문에, 무적행에 가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없는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영원히 살지는 못하지만 천년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도대체 인간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으로 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구름을 타냐고. 여러분 구름 타고 온다면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기게 되면 하나님도 사탄, 마귀, 귀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계시는 분명하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에 기록해 두시고 이 말씀대로 준행해 가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의심하고 정말 오실까? 여러분 오신다면 오셔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으로도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심판의 주로 우리를 심판해 주실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오시나 도대체?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자, 20장 여러분 다 펴시고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좌에 큰 보좌, 근데 이 보좌는 하얀 색으로 되어 있는 흰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보좌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의자에 앉으셔서 모든 인간들을 죽은 자나 산 자나 음부에 있는 자나 낙원에 있는 자나 모든 자를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됩니다.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서게 됩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해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도 부활해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몸 입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거기에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선행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죄를 지며 어떻게 선행을 행했는지 선행록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 선행록은 바로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선행록에 의해서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계시록이 없기 때문에 무천년설이 나왔고 천년왕국이 없다는 그러한 계시록을 읽지 않은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어낸 그런 것을 지금 교회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시록 20장에 6번의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심판은 언제 있어? 죽으면 천국 간대요. 그러면 부활은 언제 있어? 부활을 부인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분명코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간 사람이 언제 부활해? 그리고 지옥 간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옥 가면 언제 부활해? 여러분, 지금 인터넷이나 책으로 떠들고 있는 사람들, 내가 천국을 가 보았다, 천국에서 본 이야기, 지옥 가서 본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기독교계를 미혹으로 빠뜨리고 있는데 그 누구도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내려온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 갔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갔다 온 천국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요, 다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죽은 자들은 낙원에 가지,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갔다는 말입니까? 이거는요 다 거짓된, 여러분, 정말 부활을 부인하고 죽은 후에 심판을 부인하는, 여러분, 이거는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믿는 자는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시고 천년왕국이 다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의해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계시록대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루어가고 집행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이대로 순종하고 이대로 세상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해요. 어떤 신학교나 어디서 배운 그런 인본적인 것에 따라갈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고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래에 오실 하나님,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바로 심판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로 가겠습니다. 나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정말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정말 스펙이 많은 그런 주의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명만 뽑아가지고 변화산에 데려갈 때도 거기 같이 갔었던 사람,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딱 데리고 갔던 그 3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요한은 속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도 데려갔던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인정했고 예수님도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의 애칭이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요한이 어떤 사도들보다도 너무너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그는 산순교를 하면서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 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명을 요한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이 이렇게 귀중한 사명을 받고 정말 요한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도 없고 모든 제자는 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요한은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을 수 있었던,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인들 생명이 둘입니까? 셋입니까? 그도 잡히면 십자가가 또 하나 세워져서 4개의 십자가 돼서 요한도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인데,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의 보는 그 얼굴로 인하여 은혜 속에서 그렇게 감격 속에서 사는 사람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에서는 천사의 광채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미소를 지으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가 마지막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쟁반 위에 그렇게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바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나 나의 어떠한 명예나 나의 어떠한 모든 것도 주님의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당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옥에 들어가서 갇히고 그곳에서 굶주리면서 그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끝내는 목뱀을 받아 죽을 수 있냐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노라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휩싸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다말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말, 당신은 2 아들을 죽고 그리고 이제 소박을 맞고 친정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과부로 그렇게 지나는데 왜 유다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녀로 변신해갖고 그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야 했냐고.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일을 했냐고. 여러분, 다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말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나 하나 죽어도 좋습니다. 나 하나 창녀돼도 좋습니다. 나 하나 죄인돼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죽음도, 나의 그 모든 죄악됨도, 창녀가 되는 것도, 죄인이 되는 것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일을 꼭 감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윗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과 유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정말 알고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박맞고 그냥 면박을 쓰고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몸을 바쳐서라도 올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이 강권하여서 나는 그냥 예수님이 못 박는데 머리 돌리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게 십자가가 세워져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탄 발림 같은 그러한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쓰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아무에나가 주는 게 아닙니다. 맡아서 할 만한 청직이고 맡아서 할 만한 그러한 목숨 바쳐서 그렇게 주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이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중인 사이가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왕권을 받는 자리입니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거 아무나 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나가는,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두 증인의 사역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정받은 자에게 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줍니다. 말씀을 먹은 자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자에 맞은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두 증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열려있는 인간으로서 마지막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제 가슴 떨리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주님이 보내는 곳에 갑시다. 지금부터 인정받고 지금부터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는 정말 주님 안에서 능력받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두 증인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기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다 죽었어요. 요한 하나만 계시록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그 많은 의로운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이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예수님만이 모두였습니다. 그에게 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쫓았던 이 요한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여기서 보면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형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은요, 고난을 같이 당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는 종이다. 예수님이 처음에 종과 주인의 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다. 그래서 배움을 받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권세를 받고 이 땅끝까지 또 두 증인으로 그들이 12명을 둘씩 두 증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0인도 제자들을 둘씩 이스라엘에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이 하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비밀을 공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권세와 권능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친구인 관계가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난을 당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계속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고난을 당하고 함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그 고난으로 여러분이 세워졌고 또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은 성도고 나는 목사고 나는 주의 종이고 여러분은 교회 교인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두중인 사역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여러분과 저는 한 사역자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내 형제가 누구냐? 내 모친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들이 바로 내 모친이요 내 형제지라. 아멘.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한 형제예요. 같이 주님 안에서 고난은 당하고 같이 죽고 같이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는 주님의 형제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형제고 여러분은 저의 형제 자매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으로 묶여져 있는 고난에 동참한 자요 그리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함께 전할 우리는 아멘 사역자임을 고백하시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사역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다 같은 사역자입니다. 평신도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고 교육자 따로 있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사역자임을 믿습니다. 저도 두중인이고 여러분도 두중인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희생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감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됩시다. 예수님의 형제가 됩시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들과 같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고생하며 핍박받으며 죽음인들 같이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환난이 아닙니다. 내가 못되게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서 비방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의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십니까? 교우 한 분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너무나 이혼하재요, 옛날로 돌아가재요, 그렇게 막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 핍박 받으세요. 더 핍박을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 환난으로 예수님의 환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이 핍박은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 자매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요 교회 안 가면 얻어맞은 사람이에요. 헌금 내라고 어머님이 주머니에다 돈 주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막 뒤에서 밀어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환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고 저희 부모님들 3대째가 예수님을 그 주의 종으로 그렇게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니 오히려 교회 안 가면 이거는요 불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당연화되었던 그래서 핍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이 없구나. 그래서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분은 상급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야 나는 저런 핍박이 없었는데 오히려 교회 안 가면 뺨 맞았는데. 여러분 부럽습니다. 핍박 많이 받으세요. 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이 꼭 잊지 않고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예수의 환난에 핍박을 받았느냐. 여러분 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영광으로 갚아주마.
근데 제가요, 핍박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더라고요. 특별히 남편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안 믿는 그런 분들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가 너무 부러워하니까 핍박을 주셨는데, 사도신경 그거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했다가 1단 되고,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라고 얘기했다가 2단 되고, 그 다음에 WCC 반대했다가 3단 되고, 이제는요 동성연애 반대했다가 4단 되고 5단 되고, 요즘은요 정말 9단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정신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핍박이 있어야 더 기도하게 돼요. 핍박이 있어야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핍박 없으면요, 우리도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세상 것 바라보고 한눈 팔게 돼 있어요. 핍박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 여러분이 감수하고, 주님 나에게 핍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 뛰놀라 일어나서 막 춤을 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니라. 제가 상급이 많아요 요즘. 많아요 요즘. 얼마나 그냥 핍박이 있는지. 그래서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42년을 접고 32년 목회하던 교회를 손을 털고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땀이 흘러 눈물이 흘리도록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고마워해야 돼요. 그분 없으면 저 여기 절대로 안 나와요. 나올 이유도 없어요. 어떤 사람 한 분이 저한테 100만 불 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미국에 42년 살았고 32년 목회한 교회 난 떠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00만 불 돌려준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그때 받아둘 걸. 저는 100만 불도 노땡큐 한 사람입니다. 나올 생각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모시더라고요. 근데 이 내모는 이것이 뭐 청빙을 해주고 100만 불을 준다 어쩐다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핍박한 사람들 여러분 은인인 줄 아세요? 너를 만날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핍박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더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제가 그 많은 핍박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눈동자를 향하여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주님 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감옥 속에 갇히는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낙원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만 계시면 주님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의 환난, 여러분 당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그리고 주님을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나 사랑 안 하냐고, 왜 나를 버렸냐고, 그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우리의 발 하나를 끌어당기면서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시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 여기서 나라의 참음이라고 나와요. 이 나라라는 말은요, 킹덤이라는 뜻입니다. 킹덤은요, 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하나의 왕국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백성의 시민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라의 그냥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요 그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라라는 말은요, 왕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부인 우리는 정말 이 왕자의 보좌에 앉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요, 나라라는 말,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통치자로, 보좌를 나에게 주시고, 심판의 권세를 나에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나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얻는 왕이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이 한 나라에 왕 하나밖에 없어요. 한 나라에 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그 길이 쉬운 길이겠냐고요. 여러분, 고시 시험을 보고 판검사가 되는데도요, 그들은 인생이 아닙니다.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여러분, 고3은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고3만 인생이 아닌 게 아니라 서울대학 보내려고 하는 그 엄마도 인생이 아니더라고. 정말 그렇게 서울대학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도 머리를 감싸고 코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서울대학이 뭐라고 거기 들어가려고 저렇게 정말 난리 법석인데,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왕이 되는 이 길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죽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을 되는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왕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참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음이 여러분의 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면 왕이 돼요. 이기면 왕이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굴하지 말고 이겨나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왕을 여러분,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요, 왕 만드는 교회도만. 여러분, 왕 되는 것이 쉬운지 알아요? 너 아무 교회나 다 가도 좋은데 제발 아멘 교회만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니 우리 교회가 어쩌다고, 헌금 강요도 안 하고 뭐 세상에서 복 받자는 소리는 안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쩌다고 마귀가요 진짜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밤에 막 귀신에게 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오면은 귀신에게 막 눌린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고민 기도하면서 하루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자는데, 제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요, 어두움이 싹 물러가면서 빛이 쫙 비치면서 그 다음부터 마귀가 안 오더래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외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8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귀일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는 왕이에요, 왕. 여러분, 왕이 되는데 참음 없이 그렇게 쉽게 되는 왕은 없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가 곧 열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그 시기가 우리 가운데 곧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계시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이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황금 같은 추수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사명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인내합시다. 힘들어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리고 기어서라도 꼬리 나이까지 여러분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둥그러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여러분, 여기에 이 동참이라는 말은요, 파테이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던 그 고난을 우리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십자가 지나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동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수고에,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희생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동참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동참한 자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했습니다. 포로로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은 큰 섬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거기가 감옥입니다.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24시간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가 노예로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보면 인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하여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비코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반모 섬에다가 집어넣는가? 거기서 왜 포로가 돼야 되고, 거기서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가? 거기서 왜 죽을 때까지 나를 감금시켜 놨는가?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계시록을 받고 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노예 생활이 쉬운 일입니까? 노예 생활은요, 지옥과 같은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힘들게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정말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가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인하여 because 나를 이곳에 보냈다. 반모섬에 내가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요한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돈을 쫓아가라고 땅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받은 여러분을 도중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015년 마지막 주일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내가 사명을 깨닫고 이 도중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어느 곳에 나를 보내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비록 반모섬이라 하고 비록 노예 생활이라고 하고 그리고 비록 거기서 감옥 생활 수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